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이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 또는 가축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가축끼리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갖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살인에 있어서 살인에 의도가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중요하겠죠. 곧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도피성으로 도피하였더라도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사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사형입니다. 부모를 저주한다고 할 때 저주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욕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사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유괴나 인신매매자도 사형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속, 억압하는 경우는 목숨을 빼앗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인 셈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이 구절을 참조하여 어느 복지원 사건이나 섬 같은 데 가두어서 수십 년을 착취한 피의자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살인과 매 한 가지인 셈입니다. 18절 이후에는 동해동형법의 원칙과 배상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동형법은 BC 176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BC 2100년경에 우르남부 법전에도 나타나지만 그들 법과 모세의 율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의 사망사건의 경우 모세의 율법은 종이라도 사망한 경우에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전들은 종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사형법에는 종이라도 자유자나 종이나 그 생명의 존엄성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고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곧 가해자가 사형은 면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완치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낙태케 하는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 남편의 요구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재판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6절에서는 아무리 종이라도 종의 주인에 의해서 눈이나 치아 등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보상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해동형법에 대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동해동형법 그 이상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즉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8절 이후에는 가축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합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하고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소는 물론 소 임자도 사형입니다. 만일 피해자 측에서 가해 소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들이받은 소는 죽이고 소임자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사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가 어린아이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남녀 종이 소에 들이받쳐 사망하게 될 경우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들이받은 소는 죽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애완동물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28절 이후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33절 이후에는 시설물 관리를 소홀하여 타인의 소나 나귀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설물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 죽은 가축은 가지되 가축의 주인에게 그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35절 이후에는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인 사고에 대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소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했으면 죽은 소를 가지고 피해를 입은 소 주인에게 살아있는 소를 주어야 했습니다. 살인이든 재산상의 피해든 간에 고의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축이나 시설물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한 생명, 심지어 가축 등의 존중과 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한 이 시대를 감안하여 오늘 본문을 확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 인격, 재산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재산 등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보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